시편 중에 제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8편 말씀인데 8편, 23편 뭐 좋은 말씀들이 뭐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어, 찬송으로도 부르고 그런 좋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그 목동 시절에 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하늘 목동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늘 집안에 양을 쳤죠. 아버지 양을 이제 나가서 10대 때부터 양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목동인데 나중에 목동으로서 왕이 됐으니까 뭐 큰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동이 왕이 됐으니까요. 그 시대에 그렇게 귀족들 그런 가문의 아들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목동 그 이세 아들 중에서도 그 막내 아들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맨 처음에 않았던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사람과 다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썼나? 이 8편에 보면 잘 나타나요. 8편에 보면 이 사람이 목동이니까 이제 혼자 나가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은 매일 밤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밤에 이제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은 나가서 뭐 재미도 있고 즐기는 자기 양을 쳐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가운데 늘 다윗이 기도하고 뭐 시를 쓰고 그랬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즐거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말로. 젊은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즐거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시 쓰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그럴 때가 제일 기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누굴 쓰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 사랑.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어제도 이렇게 좀 밤에 이래 잠이 안 와서 이래 보니까 무슨 뭐 종편 방송에서 이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희한한 문제, 머리를 쓰는 문제들을 푸는데 저는 문제가 뭔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지금 30초 안에 막 그 어려운 걸 탁 푸는데 푸는 과정을 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머리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에 많은데 예?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쓰실 때가 있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밤에 외로운데 그날 따라 이렇게 뭐 밤하늘 그날만 봤겠어요? 매일 봤겠죠. 별들이 있고 막 그 광활한 우주 그 시골에 옛날에 전기불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별이 쏟아졌겠습니까? 근데 이날은 그 하늘을 보다가 별만 본 게 아닙니다.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늘 그 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다른 날은 그냥 깜깜한 하늘이고 별들이고 그거밖에 안 보였는데 이날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 하늘에 그날은 뭐가 덮인 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덮인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항상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죠. 나와 함께 계신 게. 어떨 때는 욥기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앞으로 지나가셔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일하시는데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달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그냥 빛나는 별들인 줄 알았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일 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양을 치는 외로운 이 밤, 여기 짐승들이 올 수도 있고 도둑놈들이 올 수도 있고 그 위험한 밤을 매일 지내고 있는데 거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매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뭐 이런 말을 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 누구냐면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배웠다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밤하늘을 보지만 이 당시부터 바벨로니아 그때 고대 제국이지만 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그들이 별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별빛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누가 그걸 보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자기와 같이 목동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번 금요일 날도 시편 102편, 그것도 창조 시편이죠. 시편에 창조 시편이 여러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경건한 사람은 그가 늘 눈으로 바라보는 산, 강, 바다, 나무, 꽃, 새들,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그것들을 만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정도 수준의 영성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다가도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또 하나님을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가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이걸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편 8편 2편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오늘 새벽 시간이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 봐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성전에 가가지고 막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앞에 와 계신데 그 당시 구약학자들, 성경을 공부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내노라는 그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연구하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여기 있는데 못 봐요. 알지 못해. 누가 봐요? 그 백성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거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때 이게 뭐예요? 바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지만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잘났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편 8편 2편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늘 365 24시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도 만나지만은 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일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은 시편 102편도 그렇지만 항상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만 그냥 쳐다보지 말고 좀 묵상을 해보라 그랬죠. 제가 묵상. 성경 말씀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묵상을 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묵상을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별들을 하늘들을 뭐로 만들으셨다래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술가로서의 하나님, 예술가로서의 하나님. 예술가의 그 섬세한 손끝으로 조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술가의 손으로 이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시인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102편도 창조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져요. 시인이 쓰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예술가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죠? 물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가운데 동물들, 꽃들을 보면은 너무 색들이 아름답고 다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색은 다 자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고, 그 자연의 색깔을 보고 안료를 섞어가지고 또 색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색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딱 이렇게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 인간이 죄로 다 더럽혀놨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도 죄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데 뒤에 나오지만 다 더럽혀놨어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와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주의 손가락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기가 늘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 그냥 자기 곁에 계신 친밀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그 별빛 속에 찾아온 주님을 보고 그렇지,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고 엄마시고 늘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친밀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친밀감과 두려움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지금 우주 안에 말이죠. 우주 안에 먼지도 안 돼. 자기는 보니까 이 별들하고 뭐 지금같이 그런 자세한 우주적인 지식은 없었겠지만은 그 광활한 별들, 그 넓은 우주, 끝도 모르는 우주 가운데 그 지구라고 하는 먼지도 안 되는 그 위성에 있는 그 조그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먼지도 안 되는 자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관심 가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아니, 이 광대하시고 이 크신 하나님, 우주를 초월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 우주에 별이 수천 조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지구라는 건 먼지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금 여기 대한민국 그것도 반 갈려가지고 여기 경기도 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지금 여기 우리 아현교회, 여기 앉아있는 나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 피조물, 먼지도 안 되는 피조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이 피조물, 하나님 뭔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돌봐주십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 미물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루 24시간 360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쭉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늘 새벽이라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제가 10편 8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전의 성경을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됐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원래가 번역을 할 때 옛날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럼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불경건하게 번역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옛날 번역자들 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 달리 바꿔버렸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이상해졌습니다. 원어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문맥인데, 있잖아요, 문맥이 지금 그 은혜를 말하니까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번역을 이제까지 해왔었어요. 이전 성경까지는. 근데 제대로 번역을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우리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을 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냥 그렇게밖에 쓸 수 없지만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왕의 사명이에요. 그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왕의 신분이 돼요. 왕의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다스리게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셔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다스리는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귀한 사명.